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시간과 장소, 또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의 눈과 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대요리 문답을 나눌 때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잘 이해하게 하시고 배운 만큼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소서. 주여, 주님 말씀을 배워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비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며 복음 없는 자들을 더욱 귀히 여겨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기꺼이 손 내미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 것이 교만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더욱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죄에 대해 배웁니다. 죄에 대해 배울수록 하나님의 빛, 복음의 광대함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23, 24, 25문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문의 내용을 보시죠.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떤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타락, 인류, 죄와 비참, 이 키워드를 기억하면서 우리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이 순종했다면 모든 인류가 영생을 얻었을 것이나 아담은 넘어지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어 이제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현재는 한 사람 까닭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 사망까지 들어왔는데 이 한 사람의 범죄는 모든 사람에게 미쳐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난다. 중요한 이 원죄의 교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아까 봤던 로마서 5장 12절은 뭡니까? 한 사람, 죄, 그리고 사망.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은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단지 사망에 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도 이르지 못한다. 본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그분을 더욱 즐거워하고 그분과 같이 되고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게 되는 이 궁극의 영화를 누려야 되는데 죄 때문에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즉 죄는 우리에게 선물을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원래의 모습이 아닌 죽음,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나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짓지 않습니까? 이런 변명으로 죄의 그 극악무도함을 약화시키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작은 죄, 큰 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는 극악무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죄남으로 태어나요. 죄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의 나무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23문을 보시죠.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이성 있는 피조물에게 준칙으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만 짓습니다. 이성 있는 피조물인. 뭐 더 확대하면 천사도 짓죠. 그러니까 죄는 이 천사와 사람이 짓는데
이제 타락한 천사는 이미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하셨고, 지금은 이제 사람으로 한번 그 범위를 좁혀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규범으로 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기거나 지키지 않은 거, 마땅히 해야 되는 걸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거. 자, 요한일서 3장 4절을 봅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 죄는 법을 안 지키는 거구나. 이것은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다 드러나죠. 법을 지키지 않는 거. 주님이 주신 법은 어떻게 요약됩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데 그거 못하죠.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므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셨고 우리 죄인을 위해, 이웃을 위해 자기 몸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서 법을 다 지킨 자로 주님이 보아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 나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2절을 봅시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은 뭐라고 얘기해요? 법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거. 우리는 100개, 1000개 중에 99개, 999개 정도 지키면 야, 대단하다. 이건 다 지킨 걸로 봐줘야 돼. 우리 사람의 생각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 뭐 그런 거 갖고 야박하게 그럽니까? 할 수 있죠. 그러나 헌법이 기록될 때 토시 하나, 받침 하나, 쉼표 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를 지닌 거 아셔요? 법이 그렇습니다. 우주와 목선이 있습니다. 이제 로켓이 탁 뜨려고 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볼트와 너트 중에 나사 하나라도 잘못 빠지면 여러분 공중에서 폭발하는 거 아세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늘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한 사도의 말이 옳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그러므로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십계명을 받았을 때,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주님이 산상보훈을 주실 때 우리의 반응은 저 그거 다 못하는데요. 주님이 그 착한 청년에게 어떻게 해야 영상을 얻겠습니까? 할 때 주님이 십계명을 얘기하시죠. 그때 그 청년이 솔직히 말해야 돼요. 제가 지킨다고 했지만 못 지킵니다. 선생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내 소유를 팔아 주라고 했는데 저 그거 못합니다. 율법의 기능이 그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을 행하는 것은, 법은 나쁜 게 아니죠. 잘 지키면 거기에 대한 상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25문을 보면서 해결책을 보죠.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그가 창조 시에 받은 원의가 없는 것과 그의 본성이 부패하여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을 전혀 바라거나 행할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을 대적하며 오직 모든 악을 계속 행하려 하는 것인데, 이것이 보통 원죄라는 것이고 아울러 이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자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갖게 된 죄는 원죄와 자범죄다. 한 사람 까닭에 모든 사람이 이제 다 원죄의 영향 아래 태어나고 자연히 자범죄로 그것이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9절을 보시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 타락한 처지에서 바로 이 죄책과 원의를 상실하고 또 본성의 부패 까닭에 선한 어떤 것도 바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나와 다를 거야, 너무 착할 거야, 너무 부자일 거야, 나와는 다른 족속일 거야 하는 사람까지도 다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은 모든 인류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안입니다. 복음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유일한 공통 기반인 죄인에서 출발하거든요. 죄인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판 아래 놓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에베소 1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태어납니다. 원죄의 영향력이죠. 좀비예요. 죽은 겁니다. 뭐 아프거나 다친 게 아니에요. 멀쩡히 살아있어서 조금만 좀 도와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뭐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에게 주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는 거죠. 그에게 생명을 주는 거죠. 에스겔에 나온 그 뼈다귀만 있는 군대를 주님이 사람 만드셔서 군대로 만드시는 것처럼 주께서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의 구원이란 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 역사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이 원죄와 자범죄의 영향력 안에 있는 누구나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 8절을 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 죄인입니다. 비신자입니다. 자연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태어나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능력도 없고 원하지도 않아. 우리의 죄와 비참은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없어. 끊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연결해 주셔야 돼요. 죄인 된 사람은 그 끈을 연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에 온전히 도달하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신 희생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만이 이 끈을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수의 관계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좀 노아 시대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요. 물로 세상을 멸하실 만큼 이 죄악은 혐오스러웠어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어떤 건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창세기에 이런 말씀하셔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하나님을 통과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죠.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라도 미치지 못하는 건 다 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비신자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의 피, 그 피뿌림을 받지 못하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는데 돌아오지 않은 채로 내 나름대로 잘 살아보렵니다. 자기 의만 세우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 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 바닥이 드러나게 돼 있으며 그 마음속의 생각과 의도까지 다 끄집어낸다면 하늘 앞에 나 당당합니다 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여러분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해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자범죄를 좀 보시죠. 야고보서 1장 14,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원죄를 부정하는 자들이 있어요. 부정하라 그래요. 분명한 건 뭐예요? 눈에 보이게 다 자범죄를 짓잖아요. 왜 그래요? 죄나무이기 때문이죠.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이기 때문이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에 노출되는 것은 지가 욕심에 좋아가지고 미혹돼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욕심 까닭에 죄를 짓고 이 죄 까닭에 사망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무력하게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없으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유혹 가운데 건져줍니다. 도와줍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줍니다. 거듭난 사람은 욕심이 잉태될 때 이 욕심을 예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성령께서 다스려 줍니다. 죄와 사망을 예수께서 모두 해결하셨음을 믿고 당당히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합리한 일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봅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모든 사람이 이래요. 마음에서. 죄나무에서 죄의 열매가 쭉쭉 나오는 거예요. 더한 것도 나오죠. 놀랄 필요 없어요. 마음이 그러니 더한 것도 나오는 건 당연하죠. 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마음 예수 믿고 회개하여 새로 거듭나야 됩니다. 중생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죄에 대해서 이 세 가지 학문을 봤는데 이 문항 어때요? 별로 유쾌한 내용 아니죠. 그러나 반드시 직면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영광스럽습니다. 아, 죄가 이렇게 혐오스러운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변명도 못하고 정죄에 빠질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야,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아니요. 이거 세상 지혜입니다. 분명히 알려주세요. 그래야 복음의 빛이 더욱 밝게 빛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좋은 얘기죠. 그러나 죄를 충분히 강조해야 돼요. 그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줘야, 증명케 해줘야 예수님이 얼마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고귀한지, 그분의 순종이 우리에게 얼마나 달콤한지 알게 돼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 속한 자예요. 소망 없는 자였으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뼈다귀였는데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인이었는데 의인 삼아 주셨고, 마귀의 하수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죄의 기품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알게 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예수 십자가 부인하고, 아직까지 복음을 거절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까? 관심도 안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속히 마음을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 속히 회개하여 우리 다 같이 그 나라에서 웃는 낯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귀한 메시지 주신 거 감사합니다. 5대양 6대주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의 발길이 머무는 바로 그곳에서 이 복된 복음이 증거되게 하소서. 죄인 구원하시려 예수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게 하소서. 주여, 피상적으로 복음을 알고 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이 죄의 흉악함을 제대로 깨달아 잘 배워서 복음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체험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바로 이러한 때에 복음의 본질은 여전히 남는 줄 압니다. 주님은 여전히 남은 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아직도 생명을 내어걸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을 남겨놓으신 줄 압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건 끝까지 복음 전하고, 어떠한 상황이 오건 끝까지 예배하고, 어떠한 상황이 오건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태를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교회, 고난 중에 있는 형제자매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 그들이 인내와 그들이 참아 견디는 이 모든 것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하시옵소서. 악한 정권 심판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분명히 이를 줄 아오니 그때까지 저희 인내하며 더욱더 사랑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귀한 교훈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죄인의 십자가 지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